저희 아버지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사남 1녀의 셋째로 태어나셨어요. 안 그래도 풍족하지 않는 삶에서 입이 많은 집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배부르게 살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학교 갈 때는 도시락을 싸가야 되는데 도시락을 싸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종종 그 점심시간이 되면 수돗물에 가서 물로 배를 채웠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과거 이야기니까 얼마나 과장해서 이야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가 있죠. 가장 비극적인 일은 이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습니다. 잘못 먹으면 오히려 탈이 나기도 하고 아니면 영양실조에 걸리는 일도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입에만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까요? 입은 즐거울 수 있지만 우리의 건강은 계속해서 나빠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몸에 이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단거나 탄수화물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 몸이 축 처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운도 나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배고픔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나는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영혼을 위해 건강한 것을 보거나 먹지 않고 군것질을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도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바쁜 일상으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로 여러 관계로 내 영혼을 건강하게 채우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영혼도 잘못되고 시들어 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은 배부름입니다. 여기서 배부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컷 먹음, 거기가 해소된 배가 빵빵한 흘러 넘칠 정도로 가득 찬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완전히 완벽히 충족된 상태를 나타내는 게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복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3절 첫 번째 나오는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과 맞닿아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인가의 부재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되는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그래도 조금 할 말은 있을 것 같은데 의가 뭐냐고 물어보면 뭔가 이런 의미일 것 같지만 정확하게 의가 무엇인지 딱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법적 측면으로서의 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서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다고 판결 내려 주신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의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말로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 로마서 1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막힌 담을 허무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것을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굶주리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굶주림이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도덕적 측면으로서의 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 성품으로서의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행동과 태도는 무엇일까요? 나의 관계가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내가 하는 행동으로 또 내 성품으로 나타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읽고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애쓰며 살아가죠.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기에 힘을 씁니다. 때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벅차고 힘들 때도 있지만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팔복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기서 사용된 이 의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으로서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의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비교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규칙들에 의해 외적으로 순종하는 의였습니다. 그들의 규율은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된 삶을 살아갔어요. 손 마른 사람이 손 고침을 받고 안진병이가 일어나서 치유가 됐어도 그것 때문에 기쁜 것보다 안식일에 이 일이 일어난 것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고 예수님을 책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하는 의는 다릅니다. 마음의 뜻과 내적인 동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의 모든 행동과 태도가 우리가 쫓아야 할 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행동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의에 대해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의라는 단어는 개인적인 일상의 삶을 포함하고 더 큰 의미를 내포할 때도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고 더 확장될 때가 있어요. 세 번째 의미는 사회적 측면으로서의 의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도록 힘쓰면서 이제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삶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쫓아야 할 갈망해야 할 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배운 대로 사람들이 억압에서 해방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정직과 사랑이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의를 갈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2월 3일 내란 이후에 큰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나타나는 이 사회에 골마 있는 여러 가지 면들을 보게 되죠. 정치, 경제, 사법 체계, 종교 할 것 없이 여러 분야에서 우리 사회가 깨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안 그래도 깨어져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더욱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무너진 곳곳이 세워지도록 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회복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갈까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깁니다. 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여겨요. 나에게 피해가 없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삶이죠. 의에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나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의와 공의를 마르지 않는 물과 같이 강과 같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의 개념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과 태도, 그리고 이 사회를 하나님의 정의로 바꿔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의를 조금 더 쉽게 이미지로 기억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한자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자 좋아하시나요? 여기 보면 이 의자는 의로울 의자입니다. 그리고 이 의자를 나눠 보면 나, 아자 밑에 양자, 양 동물 양을 의미하는 단어가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나 위에 양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이 의미하는 것은 희생 제물을 의미해요. 양은 예전부터 고대부터 희생하는 제물이었습니다. 즉 풀어서 설명해 보면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나 위에 희생 제물이 있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나를 위해 무언가 희생해야 내가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나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셨기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의에 대해 갈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의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는 행동의 의의가 있고 이 사회에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을지가 모르겠어요. 의의가 뭔지는 알겠는데 나의 삶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도 힘들어서 허덕이고 있는데 그 의의가 나의 삶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성경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제약을 뛰어넘고 사회적 역사적 제약을 뛰어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옵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때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로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진짜 갈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소해 주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인의 갈망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지만 진짜 갈망은 외로움 속에서 여러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마음의 공허함 가운데 있던 그 여인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갈망이 흔들릴 때, 세속적으로 바뀌어 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만 나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돼요.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당장 내가 지금 내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태도와 삶의 자세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장 내 마음에 확 와닿지 않더라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과 관심을 세속적인 배부름에서
영혼의 배부름으로 계속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 동생이 저희 집에 와 있었습니다. 지한이를 급하게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저희 동생이 시간이 된다고 해서 와 있었어요. 둘이 있을 때 동생이 지한이한테 이런 질문을 했대요. 동생이 지한이한테 나 좀 전도시켜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 동생이 저보다 신앙생활을 빨리 시작하긴 했는데 교회 잘 다니다가 뭐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를 떠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지한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동생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라고 또 이야기했대요. 그러자 동생이 기도해 봤는데 안 돼. 언제까지 해야 돼? 그랬더니 지한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누구 아들인지 통찰이 장난 아니죠?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당장 안 얻을 수 있지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그것을 갈망할 때 우리는 세속적인 배부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혼의 배부름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이미 다른 것으로 배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더 힘든 이유는 내가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내 삶이 너무 바쁘기도 하고 다른 것으로 너무 내 삶이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혼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느낄 새도 없이 다른 것으로 너무 많이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어느 순간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내 마음에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고 내 마음 중심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아주 넘어지지 않으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삶을 늘 견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갈망이 종착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게 끝인 삶이 아니고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단계,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것을 채우는 것을 멈추는 단계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새로운 것으로 다른 것으로 만족을 채우게 돼요. 존 웨슬리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생명, 주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 성부와 성자와의 교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자신도 깨끗한 것. 우리의 갈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배부름을 위해서 다른 것들로 막 채워오다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자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과 갈망을 원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배고픔과 갈망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셔야 우리 영혼의 배부름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부르기 위해서 또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 뭔가 주어져야 배부름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배부르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늘 갈급하고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깨어진 것에 대해 정의가 무너진 것에 대해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행동할 때 하나님의 그런 자에게 배부름을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는 팔복 중에 앞에 네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세계관을 깨뜨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풍족하고 배부르고 만족스러운 길이라고 해도 갈까 말까인데,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하라고 말씀하시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말고 온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역설적인 복이지만 이러한 삶의 특징은 영원히 계속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존 웨슬리의 말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허락하셨다면 이 하늘의 신령한 식욕이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이제는 좀 자기 자신을 편하게 놔두라고 누군가 핀잔을 주더라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땅에서 행복을 캐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세상 것들로부터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모든 쾌락을 발 아래에 짓밟으십시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뛰어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그대의 영혼에 비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종교라고 부르는 것, 형식적인 종교, 겉으로 보이는 종교로서 복된 굶주림과 갈증을 일시 떼우고 가라앉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경건의 능력, 영적이고도 생명 있는 종교만으로 만족하십시오. 존 웨슬리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설교에서 쓴 마지막 결론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목마름을 허락하셨다면 그 신적 식욕이, 신령한 식욕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배만 부르게 하는데 우리의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 영혼이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게 하는데 관심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에서 이 땅에 깨어진 것을 보고 그 의를 갈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